손동현 시인의 동물농화시 중에 소와 염소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소가 아기 염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쬐끄만 게 건방지게 또 그 뿔은 뭐냐, 수염이 그게 뭐냐, 조그만한 게 뿔도 있고 수염도 있으니까 그 조그만 게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 염소가 뭐라고 했냐면 그 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쳇,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직도 엄마하게? 이게 어린아이들이 쓴 시예요. 아직도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3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직까지도 엄마 하면서 그냥 나를 좀 보살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덩치만 컸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는 늘 전쟁을 합니다. 늘 전쟁을 해요. 근데 이때도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몇 번이나 계속 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귀한 건데 그것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3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절하게 됐고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다 해서 너무도 승리를 만끽하는 그러한 아주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이제 블레셋에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멀쩡한데 다곤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넘어졌는데 목도 부러지고 팔과 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독종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소도 사람들. 그래서 아소도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법궤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다른 또 네글론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또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70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레셋은 이제 독종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 이제 높은 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냐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러한 질병과 이 다곤신이 넘어졌다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젖이 불고 있는데 갓 새끼를 난 암소 그리고 길을 모르는 이 소 요 소를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한번 보내자는 거예요. 만약에 보내서 이것이 똑바로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가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이제 먹이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와 또 2마리 암소를 택해서
이제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자, 벳세메스는 이제 블레셋과의 이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죠. 근데 여기에서 벳세메스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20km, 22km가 됩니다. 그것도 버스로 22km.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주 멀은 거리죠. 20km 이상을 이제 이 수레에 싣고 똑바로 가야만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을 내리셨는지, 재앙을 내리셨는 것을 이 소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km 이상 된 이 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뒤에서 울고 있는 송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똑바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받은 두 마리 암소는 이제 어떻게 그 길을 갔느냐. 사명받은 두 마리 암소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받은 두 마리 암소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울며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새해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만 보고 울면서라도 앞으로 똑바로 전진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암소는 울면서라도 앞으로 똑바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 새끼를 낳았어요. 젖이 붑니다. 뒤에서는 이 새끼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음매하는 그 소리, 그것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울면서 앞만 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난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할렐루야,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소도 울었어요.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해 주신 그 길은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울면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너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눈물 나고 힘들어도 주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울면서라도 잘 감당하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는 지금 송아지가 자기 새끼가 울고 있으니까 젖은 붑니다. 그리고 멍에라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멍에 한 번도 메워보지 않았어요. 암소기 때문에. 그러니 힘듭니다. 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쪽 좌측이나 우측이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만 똑바로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전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너무도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현대 성경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새끼를 떼어 놓을 때까지도 펄펄 뛰며 울어대던 소들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구나 좌우로 나 있는 어느 샛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만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할렐루야. 곧장 걸어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표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소는 정말 치우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앞만 바라보고 전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학교 여러분들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어느 글을 보니까요.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쓴 건데 행복한 친구 옆에 있을 경우 내가 행복할 확률은 15%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랑 내가 같이 있기만 해도 나도 행복할 확률이 15%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람이 행복한데 행복한 사람의 친구, 그 친구를 만나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도 내가 10%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친구 세 번째죠. 그 사람을 만나도 내가 6%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만나기만 하면 인상 찌푸리고 이런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안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항상 웃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랑 만나면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 할렐루야.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친구가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는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손에.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갔던 그 길 누가 인도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요. 그 앞에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5장이니까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그죠? 여호와의 손이. 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도 보면은 7절도 건너뛰고요. 9절 같이 볼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할렐루야. 1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앞에 바라보세요. 이 두 마리의 암소는요. 그들이 비록 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곤신을 넘어뜨게 하시고 독종을 일으키게 하신 분, 벳세메스로 두 마리 암소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2021년 새해에 그 반대로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종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 여러분들 하는 사업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2021년 이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2021년 두 마리 암소처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울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